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3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88문답 질문: 사람의 참된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옛 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 두 가지입니다. 제89문답 질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점점 죄를 싫어하여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입니다. 제90문답 질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갖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91문답 질문: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구원받는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진 반응의 모습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의 선행, 또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모습으로의 선행, 여러 가지 당위성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하여서 실제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요, 돌이켜지는, 소위 이제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돌이킬 회자에다가 마음심,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표현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중심이 돌아선 거예요. 전인격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인데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거역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여기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 전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함이죠. 거역하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로, 모습으로 소유가 되어지는 정황,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 오신다는 의미가 실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이 든 부분에 있어서 아니 오실 것이다. 그가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기에 오실 것이고,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그 오시지 않음에 대해서 아직 아버지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신비의 경륜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중에 그 요인 중에 하나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는,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믿고 구원받기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게 사실 그 표현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구원받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돌이키는 자는, 전환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실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그걸 아예 회개한다라고, 믿음 자체로 회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그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뭐냐, 요소가 뭐냐,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 잘못해서 돌이키고 그릇된 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것을 입는, 그게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이 돌이키는 것이 신학적 표현으로 회심이라는 것이 없는 믿음은 뭐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거는
유업이 없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공동된 상속자로 받아들여서 유업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유업이 없는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의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지체 이론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명시한 것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을 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버젓이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하는 것 하는 자리에 있는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더라고. 그건 가짜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똑같은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대표적으로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 간음하는,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시하신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 나를 거역하는 거, 나의 뜻을 거역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게 알려주신 것인데,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걸 따라 살아가요. 그 삶의 방편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문제시여기지 않아요. 주가 없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도 없는 거고, 은혜를 베푸신 이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존중해야 될 사실 분명히 있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있네. 거룩함을 사랑하고, 의로움을 사랑하고, 바른 거 사랑하고, 정결한 거 사랑하고, 반대로 죄를 미워하는 자리네. 그게 돌이켜진 거죠. 전환된 거죠.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 아까도 회심이라고 했는데요. 우회한다, 자회한다 할 때 돌이킨다라고 할 때 회자에다가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이 돌이켜다, 그게 직접적인 뜻이고요. 기독교에서 이 회심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전인격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사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돌아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존중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새 옷을 입는 것, 살아가야 될 바를 분명히 하는 것, 그가 뜻하신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그렇게 정리를 했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근데 그게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하신 복음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회심의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학자들이 대표적인 구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회개하는 거랑 돌아서는 거랑 새 옷을 입는, 그게 사실은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그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 그 침례가 의미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게 사실은 복음을 받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토록 사실은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실제로 성경에는요, 이 회심이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먼저 거듭난다라는 표현.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 자체는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에 더 누앙스가 강하죠.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이전 것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에게 발생한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중생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회심이죠. 마음이 변하는 거고, 삶이 변하고, 전인격적으로 이거는 틀린 거구나, 아닌 거구나. 바울의 회심에서도 예를 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할 주로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할 것을 존중해야 될, 사랑해야 될, 아껴야 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것이고, 대적하고 억압하던 자리에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따른 자리,
그게 그게 회심이고, 그게 사실 거듭난 거. 중생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거듭났고, 그러고 해서 전환이 발생하는 거. 거듭남도 사실 그래서 회심의 일종 한 표현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더 강조한 누앙스는 중생에 가깝지만 회심의 의미를 다른 바뀌었다라는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회심을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을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혀 뒤로 넘겨 던져버려야 될 것이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달리 생각하고 달리 판단하고 달리 계산하고 다른 가치를 부여 살아내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역시 중생의 누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서 회심한 돌아서게 된 신앙의 모습을 잘 남아내고 있는, 교회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죠.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면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이 또한 역시 중생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여겨지지만요, 동시에 사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회심은 분리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은, 중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에 의한 거.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는 일이 발생하죠. 알 수가 없어요. 내적인 변화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회심이죠. 회심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선택을,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마음이, 네 상태가 거듭났다는,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죄는 미워야 될 것을 여기고 선과 의는 거룩하면 사랑할 것을 여기는 그 자세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서 거듭났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중생이니 아니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회심의 모습을 가지고 중생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3장 9절 10절도 옛사람 새사람 버려버려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같죠. 동시에 그러나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롭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심의 또 한 모습을 분명히 담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그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하나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이전에는 삶의 방식으로 여겼던 것들을 버려버려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거듭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다 실제로 거기에 화답하고 찔림이 발생합니다. 근데 애써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받아들여 그것을 맞습니다. 거기 동의해야 될 진리로 여기고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건 죽어야 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상한 것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라고 여기는,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회심의 또 다른 표현이죠. 성경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회심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더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오늘 문답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회개와 믿음이라. 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굉장히 잘 그것을, 짧은 문장이지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무엇이 옛사람이고 무엇이 새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이 뭐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럼 구습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실 그 앞에 17절부터 19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7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면서 옛사람이 뭐냐?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분명히 기준이 됩니다.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보존하신 그 질서가 기준이 되죠. 그러나 그걸 무시해. 그걸 기준으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어두워지. 분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분별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분별하는 거냐? 내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마음에 들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정작 분명하게 엄격하게 자연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삶, 옛사람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게 그게 옛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그러고 나서 배우지 않아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죠, 그 가운데. 근데 배우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존중해야 될 것인데 그거를 배우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써 뭐예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게 옛사람이죠.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배우지 않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해. 부끄러워야 될 사실이죠. 험한 것을 쫓아.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덜 영광스러운 걸 쫓아가면서 그걸 기쁨 삼아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생명과 마음을 들이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나를 막 더디보고 그것으로 어떻게 나의 즐거움을 삼고 그렇게 쫓아가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부끄러운 것이죠. 실제로 여기 부끄러워야 될 성적인 것이 누앙스가 분명히 있는데요.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며 쾌락과 감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그게 일종의 옛 사람의 구습을 쫓는 모습이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자기를 방임해버린 욕심을 쫓아서 방임해버린 그게 옛사람. 그게 죽여야 돼요. 로마서 표현, 골로새서 표현도 죽여야 될 것. 그 벗어버린 그게 회개한 모습.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에베소 좀 전에 읽었던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존중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 뜻을 존중하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내 삶으로 행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생명을 주신 것도 놀랍지만 구원하신 은혜를 통하여 존중하는 그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밝히 드러났죠.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 계시구나. 내 온 삶을 들여서 내 생명을 존중해야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영광. 그게 오늘 문답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게 그게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 표현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걸 추구하는데 실제는 그 첫걸음이 뭐냐?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가 선하다고 하신 그가 기뻐하신 그가 온전하시다고 하는 것. 그거 쫓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 새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 영광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따르고 그렇게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걸 쫓아가는 자리에 있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동전의 반대면이 뭐냐? 그 동전의 반대면이 문답에서 표현된 것처럼요. 선하지 않는 사람의 관습을 쫓지 않고 그 뜻을 쫓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 사실 우리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도. 요새는 공정한 것 대표적인 선함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정치권에도 그렇고 많이 회자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선을 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걸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죠,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인가?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를 때만 가능한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선, 사람이 정해내는 선요, 하나님이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찾는 자,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 찾는 자 없고요,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고, 결국 이리저리 치우쳐서 각자 자기 옳은 소견을 옳은 것을 말하는데 치우쳐서 무익하더라는,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용서받고,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가진다라고 할 때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산다고 하는데, 그 새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을 추구해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 사람의 관습,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선한 것 같더라, 절대 통하지 않죠. 그럼 언제만 통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 정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게 저의 실체고 우리의 실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그 온전하시고 선을 기뻐하신 뜻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걸 추구한다고 한다면 같은 동전에 양면처럼 반드시 피너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관습, 사람의 전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에서 분별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한데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한 게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개혁되어야 될 것이 개혁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 개혁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한 자리에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사실은 새 사람을,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표현이 그렇잖아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 거룩함을 따르면 결국 사실 거룩함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의와 진리라는 표현이 그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느끼면 이게 거룩한 것 같아, 이게 신성한 것 같아, 이게 선한 것 같아, 절대 그걸로는 선을 거룩함을 이룰 수 없죠. 구약에서도 보기,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하늘의 놀라운 신비가 땅에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규례를 주셔서 이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고. 거룩한 것을 몰라서, 거룩한 것을 따를 수가 없어서, 찾지 못해서 유리하는 아담의 후예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룩한 것을 거스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나름의 신성한 것을,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선택해내는 것이, 하나님 거스르는 것을 선택해내는 안타까운 이들에게 이게 거룩한 것이더라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죠. 지켜 행하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신약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무엇으로 거룩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느끼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뜻을 거룩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실제 그걸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의 은혜로 거룩해져요. 그게 새 사람이죠. 그게 새 사람. 그래서 버려봐야 돼. 하나님 기준을 거부하고 배우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렇게 사사로운 욕심과 계산을 쫓아가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사람의 것을 버려버리고 거룩함을,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게 실제로 사실은 돌이켜졌더라. 오늘 문답의 표현처럼 격렬하게 그 죄는, 그 옛사람은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라가고,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실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그게 사실은 돌이켜졌구나. 그게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시간 두고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방향이 바뀌었느냐, 추구하는 바가 바뀌었느냐.
신앙은요 돌아서는, 믿는다라는 것은 돌아서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오늘 회심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마음에 믿는 것 같아, 생각으로 믿는 것 같아. 아니 실제로 그렇다면요 회심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회심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 기독교 신앙.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을 행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모습.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 같은 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거는 옵션입니다라고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왜 진짜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회심하는, 회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감동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회심이 없다면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이 특징이고 이 모습이죠.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대로 걸음걸음 내디디며 버려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죽여야 될 것을 죽여버리고 덧입고 살아내야 될 것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